엘리사 13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아멘.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 가운데서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그런 안타까움들을 나눴습니다. 이 왕들이 분명히 기름 부음 받고 기회가 있었는데 왕들이 죽었다. 왕들이 있었고 왕들이 죽었다 라는 기록이 하나님 앞에서 남겨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왕들의 이름 면면들을 보면요 참 좋아요. 여호하와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붙잡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도움 주신다 이런 뜻이겠죠. 또 요아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주신다, 여호와가 선물을 주신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지금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 여호와스는 어떤 선택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산당 정치, 산당을 통해서 민심을 안정시키고 필요하다면 아세라 목상을 활용하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여호와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뭐 하셨다? 학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의 아들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지만 막상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철저하게 이 자신의 무능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 보면 엘리사에게 혹은 엘리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나를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절한 마음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지금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아람 왕으로 인해서 군대가 해체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병거, 군사, 마병만 남겨놨단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를 거의 해체시켜 놓은 수준인 것인데, 그러다 보니 사실상 자기 수중에 이 수단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학대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힘의 우위가 이스라엘에 있다, 아람 왕국에 있다. 아마도 당대의 위세가 아람 왕국이 더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학대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요아스에게 남아 있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줄 해결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수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게 엘리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병고고 내 마병인데 죽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니까 이 덜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묘한 이 사건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죠? 죽음에 임박한 엘리사가 명령한 상징 행동입니다. 화살을 가지고 쳐라라고 하는 거죠. 쳐라.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쳐라, 땅을 쳐라라고 할 때 그들을 치는 것과도 같았던 것처럼 이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상징 행동을 시키는 거죠. 화살을 쳐라. 지금 군대가 없어서 걱정하냐? 네 수중에 있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화살, 네 손에 있는 화살 같은 거 이거 쳐라. 또 신비한 사건이 한 가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 엘리사가 병고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죠? 그를 장사하였고 이미 뭐했대? 해가 바뀌었대요. 자, 이 가정 묘실에 이렇게 아마 장사했겠죠. 우리로 치면 사실은 묘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무덤입니다. 무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장사 치른지 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의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마침 장사하는 자들이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들어 던졌다. 자, 지금 아람 왕국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보다 또 이웃에 있고 조금 비슷하게 내려와 있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번엔 뭐가 아니에요? 도적대들이 와서 어떻게 했대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곤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 있는 마른 뼈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무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이미 시간이 지나서 엘리사의 시신은 다 뼈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 뼈가 되어져 있는데, 해골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다차 곧 회생하여 일어났더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놀라운 사건. 마치 당대에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을 때 경험했을 것 같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무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죽은 지 한참 지나서 뼈밖에 남아있지 않은 무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왕의 수중에 있는 화살을 치게 하는 것, 그리고 아무런 이 실효가 없을 것 같은 뼈밖에 남아있지 않은 무덤 속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 성경이 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자, 엘리야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는 바알을 섬기고 누구는 아세라를 섬기면서 바알이 하나님이다, 아세라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알이 신이다, 아세라가 신이다 하던 그 시절에 엘리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선택하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받았던 사람인 거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당대에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기적적인 사건들, 개인적인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또 아람 왕 군대를 물리치는 군사적인 사건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는 마지막 남은 이 보루라고 하는 것이 엘리사 같은데, 엘리사가 없으면 이제 나라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라고 할 때에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야, 그렇지, 엘리사 훌륭한 주님의 종이었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셨지.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이가 누구시냐? 엘리사를 통해서 그 주변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며 엘리사를 통해서 군대를 물리치게 하신 이가 누구시더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이 예후 가문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시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과 어떤 담대함들을 가져야 되는지를 선택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대표적인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받고 쓰임받는 특정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말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화살통을 통해서도 일하신 하나님, 무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정말 온전히 직면하고 나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왕이 이렇게 왜 불안했을까? 엘리사의 지금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명령, 상징 행동에 대한 명령이잖아요. 근데 왕이 하는 신용만 하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엘리사가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렇죠? 병드는 사람이 대여섯 번 쳐야지 세 번 치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 세 번은 부족하고 대여섯 번은 족하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이 되어져요. 아니 이렇게 좀 해봐, 힘껏 좀 해보라고, 뭐 이런 의미였겠죠. 그렇죠? 얼마나 속상하면 아니 그렇게 세 번 하는 신용만 하지 말고 좀 여러 번 좀 쳐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왕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하긴 하는데 그 행동에 확신과 믿음과 열정이 없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하는 신용만 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엘리사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혜택을 받기는 원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는 그냥 신용만 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이 지금 죽음에 임박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 마음이 답답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여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니. 자, 아람 왕의 땅을 되찾아와요. 그렇죠? 되찾아오는데 그 땅은 되찾아왔지만 어떤 이 대치 관계가 종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다섯 번 쳤어야 되는데 세 번 쳐서 그렇다, 뭐 마법의 주문이 모자랐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성경의 안타까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좀 믿고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믿고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순종 좀 해봐라.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열정이 없냐?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확신이 없냐? 왜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다할 때에 그렇게 흐지부지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 말했던 겁니다.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나중에 죽었다. 그런 평가밖에 받지 못하는 왕의 가장 핵심적인 위기가 바로 이런 확신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지못해서 이제 겉보기 등급만으로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왜 정말 진실하게 믿지 못하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 엘리사의 무덤에서 펼쳐진 일은 별로 이제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생존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무덤인데요. 그 무덤도 어떤 무덤이래요? 뼈만 남아있는 무덤이래요.
여러분, 뼈만 남아있는 무덤에서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엘리사가 지금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엘리사님이 뼈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덤에서 나온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뼈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하고 계시냐면 아직까지 보존하고 계신 것이다. 정신 차려라 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현장에 지금 무엇이 되어 있어요? 무덤이 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 숨쉬면서 뛰면서 군대도 물리치고 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덤이 되어져 있다. 뼈밖에 남지 않았다. 쇠퇴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보존되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아람 이야기로 돌아와서 정말 그냥 겉보기 등급으로 순종했더니 땅을 되찾아 오기는 했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보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다. 이 열왕기서가 시작을 할 때 그런 말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이들의 조상 선조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시다. 그걸 상기시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지금 유다 왕조가 보존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에게 너와 너희 아들들의 그 왕조를 내가 보존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런 약속을 받은 적은 없지요, 유다 왕국처럼.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이가 있다. 그게 누구예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금 아직 보존시키고 계시는 중이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에 유다를 보존하고 계신 중이시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애 가운데 계실 때 제발 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소망을 붙잡으라.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도 저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